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전라남도 완도에서 백길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청산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인데요. 이곳에는 병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님은 연세가 많은 86세의 할아버지 원장님, 이강한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이 원장님이 청산도에서 17년째 원장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청산도까지 오시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2003년도에 청산도에 병원이 생긴 후에 1년이 지나자 의사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은 있는데 의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폐업의 위기에 몰린 것을 보다 못해서 스스로 서울을 버리고 청산도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강한 원장님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환자들을 보는데 그 환자들이 대부분이 다 바다에 나가는 어부고 농사를 지는 농부입니다. 이분들의 삶에 맞추다 보니까 병원 문을 일찍 열게 되고 또 병원 문을 늦게 닫게 되는 것이죠. 이 밤낮 없이 환자들을 만나고 왕진도 자주 나서 그뿐 아니라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과 고기를 선물하기도 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잔치도 계속해 왔습니다. 자, 86세의 나이로 17년 동안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청산도의 이강원 원장님은 청산도의 어민과 또 고통받는 몸으로 모든 것을 일하고 또 바람 속에 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생의 후반부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따뜻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많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걱정거리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 장관의 남편으로 외국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많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국민들은 97.5%가 그래서 다 정부의 뜻을 따랐죠. 그래서 외국에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장관 남편은 미국 여행을 떠났죠. 미국 뉴욕에 가서 요트를 사서 카리브해로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고향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못 갔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니까 좀 집에 계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 때부터 10월 9일 한글날 때까지는 자제해달라 계속 방송을 했죠. 참 돌아보면 우리의 청년들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야심차게 저희 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서 뉴욕 또 보스턴, 뉴저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책을 따른 것이죠. 자, 힘을 가진 분들, 국민을 섬기는 분들이 눈높이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자,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눈높이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군 지휘관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왕족이고 대부분의 다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을 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돌아섰고 애굽 땅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예언하고 있는 에레미야조차도 결국은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외롭게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눈높이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죠. 인생도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장황하고 길게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또 예언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속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세 가지,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세 가지 가운데 그 어떤 한 가지, 그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유다 땅에 그냥 있는 걸. 자, 바벨론이 무서워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세상은 애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어떤 축복을 약속할까? 내가 예루살렘을 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헐지 않고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건져주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 긍휼히 여겨주겠다. 자, 뽑아내지 않고 세워주고 재앙을 돌이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세상의 권세와 위협을 염려하지 말아라. 기근 중에도 위험 중에도 대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 말고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재앙을 돌이켜주도록 그렇게 인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강력한 이야기죠. 그 두 번째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훈련을 잘 받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훈련. 이게 뭘까?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잠시 잠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포로 신세나 노예 신세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이거는 바벨론을 끌려가도 그것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이건 다 포로로 끌려간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새롭게 연단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면 이게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오히려 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려고 발부둥을 쳐야 하는 그런 시대죠. 자,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의 훈련을 잘 견디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했느냐? 그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건져주는 축복. 그 다음에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돌아올 때는 어때요? 포로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나요? 기종한 거 다 가지고 돌아와요. 성전을 지을 나무도 막 가지고 들어와요. 잃어버렸던 거 다 가지고 돌아와요. 성전 뺏겼던 거룩한 성물들도 다 가지고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 같은 식민지의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금은 보석, 자기 재산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고 어려움의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오는 축복, 거기다가 열방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열방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단절된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 그리고 참된 자유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과 맞서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평민 복장을 하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평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평민 복장을 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대단히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평민인 체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아하니 군인 같은데 소위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불쾌한 듯이 손을 위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해요? 좀 더 위로. 그러니까 그 중우입니까? 아니 좀 더. 소령이에요? 좀 더. 중령이에요? 좀 더. 대령이에요? 그래도 소리를 지르네요. 그보다 좀 더. 소장이시군요. 별 하나군요. 좀 더. 그러면 중장이시군요. 그래서 결국은 별 하나, 별 둘, 별 셋까지 쭉 이제 올라갔죠. 만족한 듯이 그래서 나는 중장이요. 이번에는 중장인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군인 같은데 소위요? 좀 더 위.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위 해가지고 나중에 그럼 중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대장님이시군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또 그러면 좀 더다. 그랬더니 중장이 코를 땅에다 바짝 대고 엎드리면서 살려주십시오 폐하. 알렉산더 대왕은 중장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장, 앞으로는 교만하지 말고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고 중장이면 중정답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그래야 당신이 대장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 하는 걸, 어떤 눈높이 해야 되겠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나. 부자들에게 눈높이가 맞춰져야 되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국민의 눈높이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 뭘까? 불신앙의 무서운 저주예요. 애굽편에 서는 거예요. 애굽편. 불신앙의 무서운 저주, 애굽편에 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도주를 시작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 거기다가 또 왕족들에서부터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는데, 사람들 다 끌고 가요. 애굽으로. 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망각하는 것이죠.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430년 종살이했던 곳, 반역사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것, 비참한 노예로 곤욕을 치루었던 것, 출애굽의 역사를 무색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행위가 바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 땅, 옛 삶, 옛 악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행위가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울타리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거죠. 아무리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끄떡 없는 걸, 에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래요. 결국은 에레미야까지 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소롭게 여긴 거죠. 오만했고 거만했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가서 그 속에서 죽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간 것이죠. 에레미야의 길고 긴 예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이 치열하게 치러질 때 링컨 그 보좌관들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깁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링컨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길을 선택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썼던 것이죠. 전제 설교를 마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가? 또 하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고난을 받을 때도 그 훈련을 잘 받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애굽편에 서 있는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에 더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는 소두에 청산도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있게 작은 자를 섬기며 보내는 이강인 원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은 여행을 다 자제시켰는데 요트 사러 미국 간 어느 장관의 남편인 전 교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내 계획인데 내 뜻인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더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으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풀고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이가 들어도 청춘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도 이런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이웃을 보듬고 사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랬어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진리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